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서도 결단하고 순종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문이 막힐 때 또 닫힐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또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길이 열렸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한복판이 아니라 형편이 좋았을 때에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기도할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빼놓은 채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던 추격은 끝났고 광야의 세월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름받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을 향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왕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윗의 것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연함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전략은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다윗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해놓은 문장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길이 열렸을 때에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등산가가 깊은 산을 오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도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고 또 경험도 많았습니다. 처음 길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는 더 이상 안내자가 필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깊이 들어갈수록 지도에 없는 갈림길이 나타났고 안개가 짙어지자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문제는 지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함께 걸어줄 인도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도는 많습니다. 경험, 지식, 조언, 계산 등 많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지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이 질문은 방향을 몰라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미래, 관계 또 사역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택이 유리한지 이 길이 안전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선택 앞에서 너는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은 다윗이 어떻게 왕의 자리로 나왔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윗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나누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에는 앞서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 나갔고 그 결과 그의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회 앞에서도 멈출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만 불신은 그 약속을 자기의 방식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한 향해사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것은 기술이지만 바람의 방향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윗은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돛을 먼저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가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이다. 다윗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이고 방향입니다. 헤블론은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지만 언약의 중심지이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이었고 족장들이 묻힌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빠른 성공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앞서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길을 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서지 않고 오직 믿음을 바라고 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에는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권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 가문과 연결된 자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복수 대신에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겼던 기억을 복수의 명분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히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다윗은 참된 왕이지만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에는 분열이 있고 다윗의 통치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길이 너무 분명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은 늦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내 뜻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길을 얻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오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은 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택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결단, 은혜를 끊지 않겠다라는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것처럼 선택의 연속이라는 인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앞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보다 결정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계산을 먼저 했으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의 문 앞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말과 또 상황의 소리에 흔들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에도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우리를 흔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은혜를 조급함 없이 비교함 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또 침묵 속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수많은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결정을 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련회 시작합니다. 또 다음 세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두워진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흥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생각으로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또 온 세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힘써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영적인 전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또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